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2020년 상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정말 전무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6개월의 또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요 택함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리기에 합당한 주인공들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이렇게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운하고 힘들고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정말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잃어버렸어요. 물론 가장 가슴 아프고 아픈 것은 지금도 전국에 잃어버린 자녀들, 아이들을 비하라고 그러죠. 그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지 못해서 엄마 아빠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루하루를 애통해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래된 우리 학생들은 알지도 못할 이야기지만 대구에서 5명의 아이들이 개구리 잡으러 나갔다가 실종돼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거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는 비제의 사건으로 남겨져 있어서 한 번씩 우리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TV에서도 그 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로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물론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탕자로 말 그대로 집을 나갑니다. 언제 돌아올까 마음속에 항상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에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쁨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목동이 양을 100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를 나갔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막 개울로 산울로 다니면서 가시에 찢기고 힘들고 막 피투성이 같은데도 어렵게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양 찾아서 뭔 잔치를 해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더라. 이만큼 잃어버린 찾음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고 있죠. 어느 신부가 결혼하려고 어렵게 혼수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드라크마라고 10 드라크마를 준비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결혼식에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밤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그 드라크마를 찾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냐민 지파에 사사시대 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주로 통치하고 조금 뭐랄까요, 질서는 약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사사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12지파들이 서로 같은 아버지 뱃속에서는 나왔고 엄마는 다르지만 이복 형제들이지만은 서로 마음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우리도 전라도 경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지방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형들하고 형제들하고 다투다 보니까 가장 그라인도 막내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지파로 전락해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주변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해 옵니다. 괴롭힙니다. 그럴 때에 그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기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영등동처럼 익산처럼 동네입니다. 거기에 힘 좀 쓰는 아주 잘생기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양을 키우는 또 목동을 하는 암나귀도 키우는 목축업의 그런 뭐랄까 지금으로 가면 아주 목축업의 사장입니다. 크게 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사환들이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가만히 숫자를 세어본데 이번에 양이 아니라 뭐가 없어진 걸 알게 되죠? 암나귀. 우리나라에는 암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나귀가 있긴 있는데 동물원에나 가나 보여야 할 정도로, 뭐 제주도나 가야 특별한 곳에 뭐 TV나 통해서 한두 번 볼 수 있는 게 암나귀입니다. 어쨌든 양도 비싸지만 이 암나귀는 비쌉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기 서산에 우리 아시는 분들 하지만 방목을 하니까 콧뚜레를 매서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방목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울타리를 해서 쳐놓는 것도 아니고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몰고 다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은, 베두민들은 지금도 양들을 몇천 마리를 목동들이 몰고 다닙니다. 개하고 목동들은 이게 낙이나 그죠? 저거로만 조롱말을 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갔을 때는 다 13살, 12살 그 아이들이 주로 목동에 양을 칩니다. 이게 다윗의 나이가 그 정도 나이 때부터 그걸 하죠. 근데요, 그냥 몰고 갑니다. 그냥 몇천 마리가 앞에서 목동이 따르고 뒤에서 두 마리의 개들이 휘휘 지도되면요, 하여튼 그 장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치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울 아버지가 암나귀가 몇 마리가 잃어버린 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한 마리면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암나귀가 몇 마리, 암나귀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나왔지 않는데 몇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참 때로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 같지 않은 말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 같지 않는 말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 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심부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슈퍼에 가도 뭐 또 사오라고 그러면 엄마는 나만 시켜, 동생들 시키지. 그럼 동생이 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누나 시키지, 형 시키지, 왜 나만 시켜? 그런데 이 사울에게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우리가 볼 때는 서울 가서 뭐 찾기예요? 김서방 찾기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 가가지고 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소의 이름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우리 소라고 표시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신기하게 자기 소는, 자기 짐승은 주인은 알아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수가 그 양이 그 양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졸업식 할 때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몇백 명이 졸업식을 하고 운동회를 하는데도요, 신기하게 내 자식은 기가 막히게 뒤통수만 보고도 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뭔가 뒷조사 해봐야 돼요. 수상한 사람이요. 그 많은 암나귀들 중에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콧뚜레를 한 것도 아니고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설령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가보면 다른 지역으로 풀 따라서 가는 게 나귀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밑도 끝도 없이 아들에게
사원 안 하고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까 그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시는데 그 말 같지 않는 말 속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적을 포장해 놓으셨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남들이 소문내고 알게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뭐를 가장해요? 고난을 가장해서, 시험을 가장해서, 어려움을 가장해서 그걸 포장을 해요. 고난이라는 포장, 시험이라는 포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대박의,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의 복을 그 속에 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이 딱 지나면, 시험과 연단이 끝나면 짠! 하고 흥부박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복을 개봉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두 말 안고 찾으러 갑니다. 세상에 그 넓은 산지를 지금처럼 생각해 봐요. 핸드폰이 있기를 하겠어요? 차가 있기를 하겠어요? 기껏해야 낙이 타거나 낙타 타고 다니겠지요. 근데 때로는 막 그저 걸으면서 뛰어다니면서 매가 타겠지요. 그런데 며칠을 사흘을 다녀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죠. 갑자기 사흘째 됐는데 암나귀는 찾을 수가 없어요. 향방도 묘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봤자 혹시 잃어버린 암나귀 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주변에 깔려있는 게 암나귀인데, 집집마다 다 암나귀 두세 마리씩은 지금 방목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 찾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이 일었을까봐, 나를 잃어버렸다고 걱정될까봐, 암나귀 찾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잃어버린 암나귀 때문에 아버지도 근심 걱정이 많고, 사원도 근심 걱정이 많고, 사울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정말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2020년 6개월 동안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도 이제 잃어버렸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마음껏 식사하고 물장구 치고 뭘 날 잡아봐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모든 그런 사랑의 우정과 행복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렸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일상생활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삶의 터전까지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대 이래 가장 지금 상인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맥주감사절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걸 찾으시고, 정말 예배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보라가 찬양한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고 나 주님의 친구로, 잃어버린 친구를 찾듯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기뻐하듯이, 잃어버린 낙이 그저 양을 찾고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잃어버린 마음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정말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구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비 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되니까 사원에게 말합니다. 야, 낙이 찾기 전에, 아버지가 근심 걱정되니까 이제 낙이 찾는 걸 포기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도 잘해야지만 나하고 동역자가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항상 그러죠.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근데 가능하면 제발 좀 그런 이기주의인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지 말고 네가 좋은 친구 뒤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기 자식은 좋은 친구, 나쁜 친구면서 좋은 친구 사귀면 그 친구 나쁘게 만들으라고? 우리 뭐가 어폐가 있잖아요, 말에. 어쨌든 이 사울에게는요, 진짜 괜찮은 사환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몸종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왕자님, 그러면 아버지 걱정하니까 좋은데, 집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암나귀를 찾아야 아버지가 더 주인 어른이 기뻐하실 텐데 이걸 못 찾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주인 어른께서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요? 할 때까지 해볼게요. 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귀신한테 쓰인 사람들 표정 같아요. 시방 대답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서 혹시 무당 점쟁이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보다는 그래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더 신령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믿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서 혹시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누구 잘 만나서? 사원 잘 만나서. 누구 잘 만나서? 친구 잘 만나서. 여러분 오늘도 부모 잘 만나서, 친구 잘 만나서, 아내 남편 잘 만나서 은혜로 사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동역자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불교 집안에 시집갔거나 무신론자 집에 시집가고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요,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사울은 그건 있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야, 좋은 생각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한테 찾아가는데 성경이에요? 오해할 것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겠냐. 그런데 우리가 4일 동안 금방 찾을 줄 알고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노잣돈도 다 쓰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없지 않냐. 어떻게 빈손으로 주의 종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가겠느냐. 그때 또 사환이 얘기하죠.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은 4분의 1세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돈 많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큰 돈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냥 이렇게 다 쓰고 이제 동전 남은 거야. 여비로 비상금 남은 거예요. 은 4분의 1세겔이 저한테 있는데 하나님은 물질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이거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을 찾아갑시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찾아갑니다. 동네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견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지요. 그러니도 지금 절기라서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음식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는 어떤 왕이 됐든, 왕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든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을 먹었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예를 들면 부흥회 할 때도 이렇게 부흥 강사님 모시고 가면 강사님이 기도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괜히 말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 야, 집회 끝나고 막 허기지잖아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 집회 끝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기도 하려고 밥 먹으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이 오셔야지 이분이 오시기 전에 식사기도 하고 밥 먹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데 하여튼 우리 집도 그랬어요. 하여튼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자 숟가락 뜨기 전에는 우리 숟가락 먼저 들었다가는 유교사변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들은 이런 영적인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무질서 속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졌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요. 어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교회가 이런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친구 같은 아빠도 좋고, 친구 같은 엄마도 좋지만, 최소한도 여러분, 그 가장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표정들이 안 좋아. 어쨌든, 선지자가 와서 축복기도 성경이 다 나온다. 앞에 부분 읽어봐요. 그냥 앞부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시면은 금방 지나갔는데 그 선지자를 만날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우리가 암나기를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야기해주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뒤에 막 기가 막힌 말들이 나와요. 이 넓적다리, 시가라면 제사를 지내고, 지금으로 예배죠? 제사를 지내고 넓적다리는 제사장들만 먹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전부터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로 떼서 절대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너는 그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를 취하여? 기름병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를 삼으래요? 왕을 삼으래요. 그러니까 장차 왕에게 대접하려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를 손도 대지 말고 이 사울에게, 청년에게, 아니 솔직히 목동의 청년이라니까. 그냥 사흘 동안 목욕을 했겠어요?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죄송하지만 거짓 행색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얘기죠. 암낙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아버지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염려가 돼서 암낙이 포기하고 누구를 찾아갔다가 사환 말 듣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찾아갔다가 세상에 당연히 암낙이도 찾고 식사 대접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에 생각지도 않은, 아마 모르긴 몰라 사울 청년이 0.0001%라도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지금의 꿈과 비전이 없을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부모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사울은 한 번도 그 나라의 왕이 될 걸 0.0001%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으니까 하나님 그를 어느 순간에 말 같지 않은 말 속에 하나님 기적이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산 증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저의 꿈은 본 게 들은 게 없어요. 그 꿈이라는 게 뭔지를 솔직히 모르고 자랐습니다. TV가 있기를 합니까? 전기가 들어오기를 합니까? 학원을 가보기를 했습니까? 그 기껏해야 우리 동네에 와서 명절 전후에 와서 하는 티밥 장사가 있었습니다. 마당 앞에, 그죠? 마을 앞에, 그죠? 우리 집에서 한 2번 했는데 마당에다가, 예? 거기다 보면 다 옥수수, 뭐 보리쌀, 쌀, 그죠? 그 또 설날 지나고 나서는 가래떡 잘라가지고 말려놓은 거, 그러가 조그마한 깡통에다 3분의 2 정도, 한 5분의 4 정도 줄이는 데까지 채워가지고요, 돌립니다. 한 20-30분 돌리면요,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가 봐. 그러면 아저씨가 그죠? 마대자루 준비하라고 그래갖고는, 우리 다 귀막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 둘 하면, 빵! 하면서 난 너무 신경계 세상에.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깡통에 이만한 깡통에 조금 넣는데 우와 자대 마대자루로 한 마대가 나오는 거야. 그거 그 벽장에다가 숨겨놓고 티밥 보리 아시죠? 없는 집은 그 옥수수나 보리쌀 튀겨서 먹었고 있는 집은 쌀밥 튀겨서 먹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꿈이 뭐였다고요? 티밥 장사했어요. 저렇게 조금 넣고 빵 튀기면 저렇게 많아지는데 그거 가지고 겨울 내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동네로 논산에서 대하리 유격장이 생겨가지고 유격받으러 토요일날 이렇게 군인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보면서 내 꿈이 뭘로 바뀌었겠어요? 군인. 그거 안 가려고 백 쓰는 게 있는 집이라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저의 꿈의 전부였어요. 신학교, 주예종 0.00000001%도 가져본 적 없어요.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전사님이 저만 보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학교 가야 한다고. 그럼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발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말으라고.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시골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기를 바라냐고 속으로만. 한 번만 더 나들한테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알았다고. 교회만 오라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그 얘기 또 해. 근데 내 소원보다 내 소망보다 주의 종이 기도한 축복의 입술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듯이 그 시골에 26, 25살 그 전사님 딸셋 데리고 와가지고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시면서도 저에게 성령의 언어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한다고. 너는 주의 종이 돼야 한다고.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언어의 축복을 통해서 어쩌든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꿈꾸지 못하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많이 잃어버려서 언제 회복할 것인가 근심 걱정하더라도 잠깐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시고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빛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듯이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인생 역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물론 훈련의 과정은 필요했지요. 다니엘은 포로를 끌려왔는데 제2의 국무총리로, 제2의 권세자 국무총리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요셉은 채색옷 입고 형들한테 그저 어떻게 보면 사랑만 받고, 요즘은 뭐라고 그러지? 그저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사랑만 받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뭐 기대하고 치마폭에서 사는, 하여튼 마마보이. 근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파파보이, 그지? 아빠가 내 새끼. 그래갖고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까, 한 순간에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함께 하셔서 국무총리로 높여주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산 증인들도 있지만요, 저는 항상 장학생으로 학교 다녔다니까. 근다고도 뭐 1등, 2등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장씨니까 장학생이었어요. 근다고 제가 막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뭐 IQ 1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학생 시절에 공부라는 걸 미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는 안 했지만 늦게 철들고 나서요, 한 6개월, 7개월은 진짜 누가 시키도 안 돼. 우리 그냥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혼자 3년 동안 자취를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연탄이란 연탄을 본 적도 없는데 혼자 연탄 뿌리에 밥을 먹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학교 지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타락하려고 맘먹으면 사방이 타락하기 최적의 조건 속에 살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친구는 아니지, 그냥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그냥 학번이지, 교도소에 간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토요일 날만 되면요, 삥 뜯어가요. 돈 뜯어가요. 그런 진짜 악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심어주시니까 어쨌든 믿든 말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뭘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에 나귀들을 찾으러 가서 순종하고 사흘 동안을 찾으며 애탔던 마음, 그러는 중에도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는 중에도 누구를 찾아가요? 그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 말을 들어야지. 주의 종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생각자는 암나귀를 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나라를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는 초대 이스라엘의 길이길이 빛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이처럼 우리 주일학교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어려웠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서 포장하시고 하나님이 개봉하시려고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영안이 열려져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라봐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인은 결혼해서 7년 만에 하여튼 우리 과부가 됐어요. 청승과부라고 그러나요? 세상에 84년을 과부로 살면서도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영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열고를 다시는 왕권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정말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탄생하기를 고대하며 중보하며 일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그 당시 볼 때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안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도리어 빌라도 총독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고 가장 그 권력을 누렸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지금도 시대의 살인마라고 우리는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느냐, 명예 권세를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떻게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걸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찾다가 아버지 마음을 그리다가 누구를 잘 만났다고요? 동역자 사환을 잘 만난 거예요. 아시죠? 이름도 없어요. 사환의 나이도 없어요. 이 사환이 여기 딱 한번 나오고 거의 사라지는 인물인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그 엑스트라의 한마디가 청년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 추대되는 역사의 디딤돌이 되더라, 그 말이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목사로, 존경받는 목사로, 시대에 길이 빛날 그런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비가족 성도들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환처럼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그래, 내 인생 이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거 찾으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쓰지 말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찾으시고 은혜를 찾으시고 주의 사랑을 찾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찾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너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든 인생을 우리 여정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져 수단을 군역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0.0000001%의 가능성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일베교회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중보하며 기도하고 저들을 뒷바라지할 때에 저들을 통해서, 지금은 목동 같은 학생들이고 철딱서니 없는 학생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니까 걱정 태산인 저들 같지라도, 밥이나 먹고 살 건가 걱정될지라도 분명한 건 저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예수의 피의 능력만, 성령의 능력만 그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높여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도 맡기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맡기는 건 뭘로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텐데 자꾸 우리들은 기도에 위축이 되잖아요.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예배 시간을 잃어버리고 감사 시간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돈 몇 푼 잃어버린 것도 얼마나 며칠 동안 속이 썩여요.
속상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반기에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